오늘 2023년도 첫 번째 주일 1월 1일 신년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다운타운 캠퍼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부으심의 삶, 영어로는 Life being poured out 이라고 하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God wants to pour out every spiritual blessing to His children. 여러분, 제가 약장사처럼 여러분들께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복입니다. 평강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회복이야말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약속을 주셨는데도 어디엔가 디스커넥트,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의도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영어로는 drink offering입니다. 이 구약시대를 보면 이 offering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제사들은 꼭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have to,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제야말로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봉사의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offering은 have to의 offering이 아니라 want to의 offering이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쏟아붓고 싶은 마음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굳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딱 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만 딱 하고 쇼업하고 그냥 의무감 가운데 책임만 맡으면 끝나는 거지, 뭐 굳이 엑스트라로 나의 삶이 전제로 쓰임받을 필요가 있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어요? 월드컵 저는 예전에는 좀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또 대한민국 또 16강 진출을 위해서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예선에서 나중에 이 포르투갈과 상대로 골을 넣고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르헨티나는 우승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16강에 진출한 거에 얼마나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까? 저는 관심 있게 우리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내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또 인터뷰 앞에 서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은 그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월드컵 팀에 있었는데 1초도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지나갈 때 어떤 표정으로 지나가나 봤어요. 정말 내노라 하는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라성과 같은 선수들인데도 월드컵에 가가지고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단 1초 한 게임도 뛰지 못하고 나온 선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쑥쑥 지나가는 그 얼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뿌듯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주의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쏟아붓지 못하고 편하게 벤치에 앉았다가 오면 그 월드컵 선수들이 야, 이번에 가가지고 한 초도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몇 억씩 받았다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뿌듯하게 여기지 않아요. 괴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버는 받았고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쏟아붓지도 못하고 열정 가운데 섬기지도 못하고 목적 가운데 부르심도 없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숫자만 가지고 넘버만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쏟아붓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제로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쏟아 부으며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으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First, we need to prepare our vessels.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자신이 옥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향유를 담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 옥합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면 담아낼 수 없겠죠. 어떤 분들의 삶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부분들은 이것이 그릇이 깨어져 있습니다. 브로큰 되어 있어요. 쉐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나가지고 줄줄줄줄 옆으로 위로 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삶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릇이 너무 작아요. 기대가 없어요. 담아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세대를 영어로는요, 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Crooked Twisted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트위스트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목사님 해석입니다. 그건 당신의 오피니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말씀의 절대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팬데믹 가운데서 조금씩 쌓여진 안 좋은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Everybody is doing same.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월 지내고 와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패밀리들이 브로큰 돼 버렸어요. 디보이스 한다, 세퍼레이션 한다,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 주고, 육체적으로 상처 주고, 정서적으로 상처 주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요. 안 좋은 습관들, 다이내믹 가운데에서 여러분 상담소에 요즘 찾아가려고 하면 패밀리 닥터만 지금 웨이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테라피, 카운셀러한테 가려고 해도요 6개월 동안 지금 웨이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와 파괴, 중독,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개인주의 영성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렸어요. 복음은 수직과 수평적인 복음인데 수평적인 복음이 무너져 있고 나 혼자 서바이벌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그냥 배척해버리는 걸, 리젝트해버리는 걸,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영양 결핍증이 걸렸어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믿음, 설교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교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저희 큰빛교회 예배를 꼭 드리고 우리 EM 예배도 꼭 드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교회들, 뭐 미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설교 듣다가 집중이 안 되면 끄고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요, 예배 드리다가 나랑 맞지 않은 것 같으면 또 다르게 바꾸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안 그랬어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제가 픽앤추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기호에, 나의 성격에, 나의 결에 맞는 것들을 픽앤추즈 하더라고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너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졌어요.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꼭 뭐 현장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코로나 후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세대들이, 어떠한 세대들이 부흥하고 있냐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EM도 젊은 가정들 그리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했어요. 놀랄 정도로 많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 교구가 지금 제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세대예요. 온라인 세대고 온라인이 편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현장 예배를 선호합니다. 코로나 후에는 테크 컴퍼니들이 잘 될 줄 알고 테크 컴퍼니들이 2배, 3배로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아, 이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변할 것이다. 회사를 부풀렸어요. 메타버스가 대세다 해가지고 다 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후에 지금 테크 컴퍼니가 반 정도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 풀리니까 다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옷 가격은 온라인으로 보는데 직접 옷가게에 가가지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해요. 교육부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요. 현장에서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생 눈도장 찍으려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꼭 나와야지, 인사치레 해야지, 안 나오면 죄책감 때문에 예배를 나왔다가 코로나가 딱 되고 온라인이 되니까 이때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통제하고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드렸던 종교의식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깨끗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권위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릇을 준비했는데 젊을 때 어떤 그릇을 준비했냐면 65세, 70세까지만 그릇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70세가 끝나니까 담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음 세대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 팬데믹을 위한 교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정화받고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정말 안 좋은 것들 클린업 하세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 방해하고 있는 것, 불순물들, 찌꺼기들, 그리고 깨어져 있는 것들이 회복받지 않으면 2023년도에도 줄줄 새나가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부부끼리도 여러분 클린업 하세요. 안 좋았던 습관들, 안 좋았던 소통의 방법들 클린업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짜증냈던 거, 화냈던 거, 분노했던 거, 폭력적으로 나갔던 것 여러분 클린업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불평과 원망했던 것들 오늘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를 클린업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Receiving God's outpouring grace. 부으심을 받아야 그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것을 흘려보낼 수 없어요. 있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우리 안에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회복 우리 안에 없어요. 치유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정하고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will of God이고 work of God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붓고 계세요. 그 은혜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그걸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시빙 하는 것을 어떻게 아나? 그 사람의 리스폰스를 보면 알게 됩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반응.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관계를 갖다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거를 알게 됩니다. 아무개에게는 부탁을 하면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Sure, I would love to. 목사님, 물론이죠. 아빠, 물론이죠. 할게요. 그거 말고 더 할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엑스트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이 납니다.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뭐 물어봤을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꼭 지금 시켜야 돼? 짜증나. 마지막이야? 진짜 정 떨어집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거면서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잘 반응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당신 수고 많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해줄 거 없어? 뭐 달라라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response는요, reflection에서 나옵니다. reflection, 반사예요, 반사.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잘 반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반응합니다. 근데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물어보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장나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게 리플렉트되고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우면 뭐 짜증 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토끼를 키우거든요. 근데 토끼한테는 저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토끼는 배신을 안 해요. 속을 안 새겨요. 집에 가가지고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짜증내면서도 강아지한테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왜 그럴 겁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막 갈등이 있으면요, 갈등으로 반응하고요. 짜증이 있으면 짜증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내면에 있는 상태, 자세, 성품, 믿음이 반사되어 나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마음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서로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처음에 반응부터 뭔가 조금 왜곡되어 있고 그냥 막 트위스트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도 반응이에요. 자세도 반응이에요. 성품도 반응이에요. 순종도 반응이고 사랑도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outpouring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반응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온전히 더 받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주시길 원해요. 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작정을 하고 정말로 아웃포링 해가지고 그냥 부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요, 그냥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고요, 막 찡그리고 애리트 보이고 막 그러면요, 하려고 했던 것도 그냥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전부를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리스폰스를 안 하니까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좀 교회적으로 앞자리 앉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우리 배장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반반이 갈리더라고요. 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진짜 노 목사 애쓴다, 불쌍하다. 그래도 좀 저렇게까지 애원을 하는데 좀 앉아주자,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짜려와요. 나 다음 주 안 나와 이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 도와주자. 삐딱하고 기분 나쁘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안 나가. 근데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거 저를 위해서 앉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응을 통해서 이 역동적인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막 pouring out을 할 때 그것을 respond 하면 더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님들이, 그리고 찬양대가 정말로 애써가지고 연습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로. 근데 앞에는 텅 비어있고 뒤에가 있으면요, 정말로 벽에 부닥치는 거 느낌 가져요. 여러분들 한번 다 올라와 보세요.
여기 다 비어있고 뒤에만 있으면 정말 벽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막 포링하면서도 지쳐요.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런데 리스폰드가 되면 반사가 돼가지고 주고받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설교만 그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리플렉션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예배도 감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가 멀티플라이 됩니다. 아니, 아내가 감사해야 하고 남편이 감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이 안 됩니까? 자녀를 만났는데 감사해야 하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사해야 하고, 목장에서 목원 식구들이 목장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그 목장이 어떻게 회복이 안 됩니까? 어떻게 예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마지막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때 기뻐하는 것을 반사하니까 거기서 더 기뻐하고, 거기서 더 기뻐하니까 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2023년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는 큰빛교회에 있는 목장들마다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에 제대로 나아갈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부으심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부으심을 받은 후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고이면 썩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것을 담게만 하면 썩어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담고 가만히 있으니까 썩어버립니다. 고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받기만 하니까 스포일 돼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면요,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새로운 기쁨이 흐르게 돼요.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어로 보니까 drink offering upon the sacrificial offering of others. 근데 내가 부어짐을 받는데 내 삶에 그냥 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부으심을 받으면 그게 엄청난 시너지의 열매를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서로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캐나다에서 그 연금, 그 트루도한테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챙겨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장학금, 우리 다음 세대들 쌈짓돈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코비드 때 나눠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고 결단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던 게, 이번에 영어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가가지고 올해 예산 세우는데 우리 EM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 위해서 예산 세우자. 더 이상 우리 EM만 자족하는 것으로 인디펜던트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아직 좀 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첫 단추를 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EM에서는 KM을 위해서 예산 세우고, KM에서는 열방을 위해서 예산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산 세우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재정적으로 이제 정말 self generating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코비드가 터졌어요. 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가지고 다운타운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미시사가의 도움 안 받고 self generation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헌금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김선희 목사님하고 우리 다운타운 리더들한테 도전했어요. 올해 예산 세울 때는 다운타운에 예산만 세우지 말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예산 세우고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예산 세우십시오. 다운타운만 위해서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EM도 다운타운이 성장했을 때 업타운을 개척했어요. 업타운도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족만 위해서 쏟아부으면요, 여러분 메마르게 됩니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쏟아부으면 이것이 기쁨과 기쁨 위에 쌓이고 멀티플라이 돼서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더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시사가 EM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멀튼 지역에 오픈하기로 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음식으로 섬기기로 했어요. 다운타운 빌딩도요, 그 조그만 빌딩이지만 토론토 대학, 라이얼슨 대학에 있는 선교 캠퍼스 예배당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중에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에브리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픈한다라면 우리 교회만 예배당을 쓰는 게 아니라 예배당 가운데에서 캠퍼스 그룹들이 CCC가 들어오고 YM이 들어오고 뭐 이러한 캠퍼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전제로 쓰임을 받는 통로가 아닐까요? 모든 세대가, 그래서 이전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으심을 나누는 삶, 이웃에게 부으심을 나누는 삶, 열방의 부으심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2023년도의 큰빛교회 목회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drink offering 전제,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pour out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제로 이 땅에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부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전제로 부으심을 위해 쓰임받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원 없이, 멋있게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삶은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흘려 보내는 삶이 충만한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분 좋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못 받고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지금 더럽혀 있기 때문에, 아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그릇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멍 나 있는 그릇, 주님 치유해 주세요. 구멍 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 더럽혀져 있는 예배 습관,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같이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안 받아요. 못 믿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매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